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선한 부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얼마나 많은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이미 그것을 다 조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해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관리, 금전관리 이런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책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요, 구원, 믿음의 말씀의 구절보다도 그 10배나 더 많은 금전과 재정과 또한 청지기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약 안에는요, 믿음의 구절이 215개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구절은요, 218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전, 재정, 청지기직 혹은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되냐면 2084개나 된다. 엄청나죠? 그만큼 우리와 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돈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돈을 밝히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많은 구절이 나왔느냐? 그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별히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돈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니실 정도로 재정적 구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두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그리고 깨달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십억이 든답니다. 1년에. 수십억의 돈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각기 후원으로 복음을 위해 수십억의 돈이 지금도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재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선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영으로서 또한 진리로서 균형을 잡아가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진리,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원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의 원칙을 어긴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원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그 원리, 원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원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단순히 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예배로 드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정, 다시 이야기하면 돈의 문제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진리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달과 다음 달 동안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정의 원칙을 여러분 가운데 세워가며 또한 그 재정의 원칙이 세워지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선물들을 잘 관리해서 선한 부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사단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를 사단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한 자로 살기를 사단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 원칙과 함께 영적인 균형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자요 권세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간혹 우리 사고체계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이 무엇인가? 사실 맘몬이 무엇인가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맘몬이 무엇인가 보다도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맘몬을
서로 경쟁하는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 자리에 지금 만몬이라는 재물이라는 만몬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몬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이 함께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섬기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만몬이라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돈과는 절대로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돈 만져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만몬이라면 여러분들은 돈을 소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과는 상관없이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돈을 접촉하는 것을 피하죠. 빈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탐욕이나 혹은 공급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